자,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왜 안식년 복귀에서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사도행전을 택했고 왜 이 제목을 택했느냐. 우선 제가 사도행전을 택한 건 사도행전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은 오시는 그런 상황이 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셔야만 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물론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치유와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제한이 없이.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니라.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우심으로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어떻게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이렇게 역사가 되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성령님에게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이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것은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부탁하시고 권면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을 통하여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전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도 성령을 통하여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을 해대면은요, 그냥 상처받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잠시 우리가 좀 중단을 하고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말하면은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도록,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 직분에 따라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뭐 부엌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식당에서 아니면은 또 곳곳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말할 때나 전부 성령, 그러려면 우리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나도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혜가, 그래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성령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허락을 하면요,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내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안 하세요. 아주 예민하시고 신사적이신 분이시라 내가 허락을 하고 도와주세요 요청을 해야지만 성령님이 내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뭐 교회 관계된 일만이 아니죠. 내 신앙에 관계된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책을 읽고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성령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은사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성령님 또 내가 오늘 시험을 봅니다. 또 이번 주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놓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공부만이 아니죠. 직장, 사업할 때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또 일을 할 때도 성령님 내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이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여러분의 직장일과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랬듯이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임의로 판단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뜻을 구하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감동으로 또 어떤 때는 다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도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구하라. 물론 이런 뜻을 구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뜻을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은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뜻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순종하려고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 상태를 아세요. 그래가지고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냥 한번 알아만 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거의 뜻을 안 알려주세요. 왜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모르겠습니까? 너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을 건데 내가 뭐하러 너한테 뜻을 알려주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르쳐주시는 대로 온전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알려주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뜻을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순종하게 놀아라는 그런 자세를 꼭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직후예요. 그야말로 뭐 모든 게 이렇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조직도 채 갖춰주기 전이고 이제 겨우 이제 왕이 오르자마자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에 있는 사람이 다 왔다 할 정도로 그들이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르바임 골짜기가 꽉 들어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이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물론 다윗도요.
다윗도 전쟁하면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다윗이 나갔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이 대단히 뛰어난 장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거기에 자기 작전을 세우고 얼마든지 자기가 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먼저 자기 방법, 자기 뜻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치러 올라갈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대로 그냥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블레셋이 거기서 이제 패전을 하고 다 떠났는데 또다시 성경에 보니까 또다시 치러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뭘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마 다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 또 르바임 골짜기에 꽉 들어찼다 그랬어.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사가 르바임 골짜기에 꽉 찼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올라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냥 다시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에 올라가라. 이번에도 올라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번도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다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또 왔네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셨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 그러셨어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올라가라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들 뒤로 돌아서 그리고 그들을 기습하되 그랬어요. 기습하라. 기습작. 하나님이 작전을 바꾸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서 대성을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하고 독일이 붙었는데 독일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거기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 우리가 독일한테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독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대전차, 그러니까 독일 그러면 전차군단 아닙니까? 그 전차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프랑스와 독일의 그 경계선에다가 아주 그 큰 요새들을 지은 거예요. 저 그림에 나오죠. 저희 왼쪽 하얀 부분이 프랑스고 땅이고 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이 저머니라는 독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국경선이 있잖아요. 그 약간 안쪽으로 빨간 줄이 꺾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독일 군들이 전차를 끌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아주 그냥 아주 튼튼한 그런 요새들을 지어서 탱크 한 대도 못 넘어오도록 그렇게 요새들을 지우고 지하 설비까지 다 맞춰놨단 말이죠. 절대로 여기는 못 넘어오리라.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물론 못 넘어왔어요. 못 넘어왔는데 어떻게 왔느냐면은 저 위쪽에 조금 희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벨기에 땅입니다. 벨기에를 돌아가지고 쳐버렸어요,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가 함락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노선은 못 넘었지만 돌아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함락이 됐는데, 그래서 저거 만들어 놓은 거를 마지노라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노선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노선, 마지노가 뭐예요? 절대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절대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선, 그것이 마지노선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고 죽기 살기로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그걸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쪼록 늘 끝까지 그 선을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어딜 가나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기다리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렇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급하고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다리라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시간을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 고향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체포되어 돌아가셨고 아직도 대적들 사단의 대리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체포돼서 자기도 그렇게 살해를 당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감옥에 갈 수 있고 그들이 아직까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있으면 좋은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교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를 너희가 물론 힘들고 위험한 곳이지만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늘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약속의 주인공은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축복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유스미션이라는 곳의 대표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청년이여 도전함에 개척하라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뜨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기다리는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또 이삭을 기다리면서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이삭을 얻는 거고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과일 하나도 기다려야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라는 거 드셔보셨어요?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하얗고 달콤한 아주 부드럽게 생긴 과자류인데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뭐 초코파이 같은 거 그 안에 들어있는 하얀 거 부드럽고 달콤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거 아이들이 참 서양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미셸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4살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 한 5살 정도 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쫙 그렇게 이제 앉혀놓고는요. 거기 책상 위에다가
저 마시멜로 덩어리를 하나씩 다 놓은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자 그러면 초코파이 하나를 다 하나씩 놓은 거예요. 근데 간식 먹을 때쯤 해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준 거예요. 야야, 니네들 말이야, 여기 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정 먹고 싶으면 먹어. 그러나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너희 안 먹고 참으면 15분 후에 와서 하나씩 더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이들은 말이죠, 5살 정도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 이제 선생님이 나가신 다음에 아이들은 아주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애는 선생님 나가자마자 뭐 나중에 하나를 뭐 어떻게 알아?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덥석 먹어버린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하나를 나중에 더 먹을까 먹어버릴까 하다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어떤 애는 조금 먹다 내려놓다 에이 모르겠다 다 먹어버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정말 어떤 애는 막 입에서 침이 막 흐르는데도 15분, 그 15분이 아마 15시간 같았을 거예요. 참으면서 이걸 안 먹고, 그럴 때는 딴짓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또 보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또 순수함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15분 견딘 후에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니네들 안 먹었구나. 그 안 먹은 애는 약속대로 하나씩 더 줄게. 그러니까 애들은 야 주면 나중에 약 올리면서 먹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는가를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19살이니까 대학 한 1학년쯤 되는 그 정도 나이쯤에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대요. 자, 그랬더니요, 그때 어쨌든 15분을 안 참고 다 먹어버린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고 고집스럽고 쉽게 좌절하고, 그 다음에 참지 못해서 그냥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쉽게 취해버리는 그런 모습의 아이들로 자라 있었고, 그때 15분을 견뎌가지고 2개씩 받아먹은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보니까 대학 들어갈 때 전부 좋은 성적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그렇게 돼 있었고, 사교성이나 사회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뭐 참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그마한 예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금처럼 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금이 저절로 나오나요? 아주 높은 온도에 그렇게 재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내는 게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견뎌내는 그런 재련의 단련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정금처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도자기는요 1500도 이상의 그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구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절대 그런 도자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도자기는 전부 그 높은 온도에 그 많은 시간을 견뎌내야지만 아주 질 좋은 그런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연단을 이겨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물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 요한의 물세례가 있었어요.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이라는 건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세례도 중요합니다만은 물세례는 준비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요한의 물세례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도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오늘날 좀 다릅니다. 오늘날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그 당시에는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이게 조금 바뀌어요. 오늘날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흔히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그렇구나 해서 내가 물세례를 받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음을 확인하고 공중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물세례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물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단체로 수천 명 한꺼번에 세례를 줄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신앙 고백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러고는 그냥 단체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 안 된 사람은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지 되는 거지. 난 물세례 받았으니까 한데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관심은? 돈 세례 받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2015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저 중국의 허난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주 그러니까 정저우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시가인데 거기에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 거북이 4마리를 수입했어요. 이게 중국산이 아니고 태국산 거북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천년 신구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는 그런 장수 거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특이하고 또 오래 사는 거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보려고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거북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도 그 거북이한테 좀 돈을 주면 나도 좀 장수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거기다가 막 돈을 갖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저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 시커먼 게 있는데 거기에 허연 것들이 올려져 있죠. 그게 종이돈이에요. 사람들이 거북이 4마리에다가 전부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얹어놓고 그 옆에 보면은 저 동그만 하얀 점들이 보이죠. 그게 동전들이에요. 종이돈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동전이라도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 거북이들이 돈 세례를 맞았어요. 그럼 거기다가 돈 뿌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수합니까?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돈 세례 받는 것도 좋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늘 사모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자, 이번 주 요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님은 하지를 않으세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면 성령님이 스스로 나타나서 역사를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전도지 한 장을 주더라도 받으세요.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한 장을 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기도하라. 성령님
이 전도지를 받는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안 받으려고도 생각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다시 접혀져가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모르게 또 그것을 꺼내서 자기가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역사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이웃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꼭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 말이 그 사람 심령 속에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이 역사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저지난 주간에 이제 읽은 책인데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쓴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간증, 잭 하일스 목사님 저 사진에 나오네요. 저분은 미국의 그 인디애나 주에 있는 거기에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지금도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분이 계실 때 그 교회는 주일학교라 그러죠. 그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예요. 몇만 명이라 그러니까 자녀들만.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목사님이고 또 교회인데 저 목사님이 아주 성령의 그런 충만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저분이 20살 초반대, 그러니까 20세 초반대에 저 텍사스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다 모이니까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부흥의 초청을 받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하고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이분이 이제 숙소를 삼고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집회라 그러면은 그 전날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잠깐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갔더니 뭐라면 그 목사님이 자기를 안 좋아한대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번에 집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려면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뭡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지금 50이나 더 먹었어. 이분이 그때 72세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72세고 지금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은 20살 초반이니까 뭐 21~22살 됐을까요? 그랬는데 주의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첫째,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절대로 소리 높이지 마세요. 아니 설교를 하다 보면 소리가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절대 강대상을 손으로 치지 마세요. 놀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성도들에게 아멘 하세요. 절대 아멘 화답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다음 네 번째, 울면 안 된다고. 뭐 설교하다가 뭐 운다든지 절대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고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뭐 감정적으로 이런 거 일체 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이 강사도 해보고 강사를 많이 모셔도 보지만은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강사에게 맡기는 거죠. 그 스타일 자체를 못하게 하면은 그 설교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딱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거기 있는 일주일이 이 목사님 생애에 이분이 거의 뭐 90세까지인가 사셨는데 생애에 가장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외로웠던 한 주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고는 강단을 서서 월요일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분은 설교 후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초청을 하신대. 근데 월요일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상한 분들만 모였는가 봐요. 둘째 날 화요일 날도 설교하고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셋째 날 설교하고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이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니 이렇게 가지고 그냥 가면은요 아무도 결신자가 없고 아무 열매도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전에는 저는 먹지도 않고 그리고 자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밤,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그날 밤에 또 목요일 저녁쯤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리라. 이 교회 부흥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이야, 그 응답을 하더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신이 설교하려고 했던 그것 중에 제일 자신 있는 설교, 제일 자신 있는 설교를 골라가지고 그날 밤에요. 그날 부흥이 있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날 설교를 택해서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돌아온 탕자였어요. 돌아온 탕자 아세요? 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예화 중에 하나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그러면서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초반부에 이 돌아온 탕자를 할 때는 탕자가 집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고 아버지가 잔치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반부에 이 탕자가 나갈 때쯤 해가지고 탕자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탕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탕자로만 나오는데 그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늘 자기가 그 설교를 다른 데서 많이 했는데 가장 자신이 있었고 그랬는데 항상 그 실감나게 설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탕자 이름을 항상 자기가 정했대요. 탕자 이름이 이제 이런 이름이다. 이제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정해가지고 아주 그 실감나도록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 이름이 항상 빌이었고 탕자 형의 이름이 존이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탕자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빌이잖아요. 탕자 이름이 자기가 늘 빌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그 이름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리고 다시 오면 또 생각이 날 줄 알고 근데 또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또 처음부터 또 그 부분에 와서 탕자 이름을 얘기해야 될 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탕자 형의 이름이 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의 이름을 그냥 탕자 이름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해가지고 형의 이름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 얘기할 때 다시 이름이 이제 빌이라고 생각하면 형의 이름을 탕자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나중에 형의 이름을 또 대려고 하는데 또 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애칭으로 이제 많이들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리틀 버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은 그냥 꼬마 친구 이런 정도의 그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애칭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은 없었고 별명으로 리틀 버드라고 해요. 왜냐하면 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 이름이나 그냥 가져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고민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거를 다 눈치를 채고는 자기들에게 킥킥거리 이제 웃고 이러죠. 내일 제일 자신 있는 설교였는데 완전히 오늘 내가 죽었구나. 정말 내가 막 땀이 흘리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나오세요. 그런데 저 뒤에서 교회가 큰 교회당인 저 뒤에서 청년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고는 앞으로 나오는 그런 꿀을 막 울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거기 그 중간쯤에 앉은 집사장이라고 여러분 심예교회니까 장로님이 안 계시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장이라면 장로교회 장로님과 같은 분이에요. 거기다 또 장이기 때문에 뭐 선임 장로 정도 되는 그런 그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청년 뒤를 쫓아 나와가지고 또 청년 옆에서 우네요. 그러더니 또 절대 우리 교회에서 울지 말라고 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 또 우네. 울지 말라고 그래놓고 뭐 자기가 또 왜 울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가대원들 다 엉엉 울고 교인들 울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강대상이 꽉 차가지고 막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고는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느니 감사하고 내려가서 이제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교회의 비서가 목사님 비서가 오더니 말이죠. 목사님.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분도 막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얘기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뭘 가르쳐 줘요? 아니 오늘 설교를 탕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왜요? 아까 그 나왔던 그 청년이 그 중간에 나왔던 집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년 전에 집을 나가가지고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 예배에 와 있는 줄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다가 이 설교를 듣고 나와가지고는 막 회개 기도를 드리니까 그 아버지가 또 나와가지고 또 나와서 울면서 또 회개 기도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또 얼마나 전교인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전교인들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어느새 나타나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 울면서 온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데요. 그리고 또 갈라 그러는데 그 비서가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 청년 이름이 존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비리 생각이 안 나서 할 수 없이 그 형의 이름을 끌어다가 존이라고 한 건데 걔 이름이 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이름을 딱 지적해가지고 존이 탕자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 나중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 보고 하는 설교 아니에요? 그러니 어찌 안 나오겠습니까? 그 존의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냐? 아무도 안 가르쳐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존이라고 했는데 그게 존이었군요. 하나님께 왜요? 비례 이름을 생각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야, 그런데요. 또 갈라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비서가 또 그래요. 왜요? 그 형 이름이 리틀버드라는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면은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끌어다 쓴 건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서 그 존의 이름과 형의 이름이 딱 일치가 되고 완전히 그 집안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외부에서 간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예전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